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베드로. 예, 베드로 하면 가장 어쩌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유명한 사건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표 제자.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 가운데 뭐 무리를 걸었다거나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회개시켰던 일도 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간파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원래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행동이 앞서는 행동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초대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때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계시던 때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도 막 고쳐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학식이 높다, 지식이 높다 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전혀 밀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신적인 권위가 있는 인물도 아니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대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이 그를 그러한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사실은 대개 보면 이제 위인전 보면 시작부터 좀 달라요. 태어날 때 이미 비범하지 않았다, 비범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거나, 그죠? 뭐 무슨 막 이적이 일어났다거나, 최소한 하다못해 태몽이 굉장했다거나 그러죠. 근데 대개 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 주목받는 인물은 정말 몇 없어요. 모세, 삼손 정도. 그 외에 태어날 때부터 주목받는 인물은 잘 없습니다. 예수님 정도, 그죠? 근데 베드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 그거 정말 대단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자 자기 능력을 믿고 철저히 실패를 감추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락간다. 나락이라는 표현을 요새 사용하더라고요. 실패하면 나락간다. 사람들이 약함이나 무너짐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오늘 사실은 이 베드로는 지금 나락에 간 거예요. 그죠? 나락에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노라 장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안 그럽니다. 제가 죽는 자리까지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참 얄궂으시다.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으면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던가. 그죠? 이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셔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아시면 그렇잖아요. 아시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인도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넘어지는 일을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베드로가 배신을 때리도록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더 불편한 건 그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곤란한 겁니다. 나는 배신을 했는데 부활을 하셨어.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었다면 그냥 찜찜한 마음을 안고 그냥 살아가면 됐겠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배신을 때려놓고
내가 배신을 때린 당사자를 다시 눈앞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그런 불편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오셨어요. 이 갈릴리에서 모인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들은 아시죠? 이제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몇 시까지 플러스 몇 시, 상황 발생 몇 시까지 어디서 모이라고 여러분 다 1년에 한 번씩 통지 받으시잖아요. 예. 민방위들은 저기 동사무소 가면 되고요. 그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상황이 발생하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긴 했어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낚시나 해야겠다.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저쪽에서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참 오묘하죠. 예수님이 처음 이 어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니? 밤이 맞도록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그래서 그물을 탁 걷었더니 고기가 막 몇 터지게 잡힌 걸 보고 그리고 그때 저분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 불편한 그 제자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건 중요한데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할 말이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편해서 가만 앉아갖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숯불가에서 밥은 먹었니? 밥 먹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안트라키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은 이 숯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불로 바꿔놨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고 이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영화화한다면 저는 이렇게 연출할 거예요. 첫 장면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숯불가에서 물고기 굽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포커스가 점점 숯불을 향해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숯불은 오버랩 되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불가에서 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장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성경이요, 요한복음이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가에서 불 곁에서 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우면서 식사하실 때 사용하던 단어 두 개가 다 동일하게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걸 하나는 불로 바꿔놨습니다. 이거를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7절부터 18절 이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불을 뒤적뒤적 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불 옆에서 나 배신했지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가 괴로워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그 불 뒤적뒤적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했던 다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분과 어디까지라도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진심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상황을 만나면 이게 약해지는 게 문제인 거죠.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의 믿음과 충성을 확신하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계속하시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로는 이젠 더 이상 확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에 그때 베드로라면 당연하죠. 제가 정말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1등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제가 1등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이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짐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답이 예수님께서 탐탁치 않으셨는지 베드로의 입장에서 곤란하죠.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확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신앙의 중심이 자기 확신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 안에 혹시라도 자기 확신이 담겨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건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부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직접 경험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첫 설교를 했는데 그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그때 거기서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고 거짓을 고했을 때 그 거짓을 간파해냅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사마리아와 이방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방문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닦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확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한때 실패한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확신과 열심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연약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셨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숯불가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베드로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삶도 부활의 증거가 되었고 그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충성하는 겁니다. 부활은 실제 하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